오늘 이 성경 말씀을 어떤 경제학자가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거 도무지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99마리를 그냥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위험한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기가 아주 힘들고 이해되기 어려운 이런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99대 1을 놓고 99보다도 1이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이냐, 이런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 그 한 마리 찾아다니다가 99마리 덜에는 다 잃으면 이거 무슨 짓이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를 설명해 주시가요,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복잡한 이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비유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말씀하는 이 양의 비유는 이 비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유일 뿐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뭐냐면, 99명의 의인과 한 사람의 죄인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한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하시고 찾아다니신다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성경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의 유대 나라의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돈을 많이 갈취해가지고 노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매국노와 같은 이런 사람이고, 이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심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끔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랍비라는 말은 유대 나라의 선생인데 모든 생활 문제를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양을 봤을 때 랍비라면, 적어도 랍비라면은 자기 나라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범위 안에서 살고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만약 이 사람 랍비라면 상식에 어긋난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 왜? 이렇게 죄인을 가까이 하고 돌로 쳐 죽이게 될 만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내공을 봐가 이런 사람을 멀리하고 배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준을 통해서 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 배경이 어떤 했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바로 이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낮아지고 순수한 이런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어머니 덜에 두고 있는데 덜이나 산이 같은 개념입니다.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대비해서 죄인 중에 너희들이 생각할 때 혐오스럽고 정말 그 심한 돌로 쳐 죽입시다 할 만한 이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은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등한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한 영혼은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는 항상 남성 위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남자 중심으로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5,000명 먹이는 비유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다. 거기는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도 안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는 항상 남자 장정들만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뿐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은 그 셀이나 또 창녀나 죄인들을 아주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정말로 이건 사람 취급도 하는 이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납비나면서 너무나 못마땅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눈치채시고 오늘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인데, 왜 그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의 참 가치가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외모나 지위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참 가치는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원한 삶이 전부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인식해야 되는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외모를 보고 소중하다 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영혼의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잠깐이고 우리의 참된 영원한 삶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이 참된 가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시행법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면 대부분 보면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늘나라 시행법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율을 놓고 어떻게 99대 1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우리가 양과 수에만 국한되는 계산법,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천국의 계산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가 충분히 이해될 줄 믿습니다. 이 양의 주인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다급해졌어. 나머지 99마리는 같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이다 산이다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들판이고 산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목동들이 양을 먹일 때에 며칠씩 몇 달씩 이제 들로 옮기면서 양을 먹이잖아요. 먹이는데 그들이 들에서 양을 먹이다 집에까지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들에다가 담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산도 울타리 치고 울타리 쳐놓고 낮에 먹이다가 밤되면 거리로 집어넣고 이제 시계하고 목자들이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들에 두었다 산에 두었다는 그런 울 안으로 밀어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그 울 안에 있는 99마리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울 안에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자식이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미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엄마는 그 집에 있는 9명의 자녀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집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 오직 위험한 지역에서 미아가 된 그 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쫓아다닐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99마리는 우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비유로 말하는 이 양은 양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입니다.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본심은, 말씀하시고 싶은 그 실제 본래는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명의 영혼보다도 길 잃고 헤매는 이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고, 주님은 그렇게 다급하게 그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잃은 한 영혼을 그냥 두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이 땅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면은 마치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또 혐오스러운 세리와 죄인 같기도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런 그 보잘것없는 것 같고 혐오스러운 죄인과 같은 그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은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생을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바로 이해해서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지니는 가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양으로 따질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한 영혼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리, 여러 사람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그냥 수로 치겠지만은 내 개인과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죽게 됐다면 주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1대1의 관계가 될 때는 너무 소중한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1대1로 계산한, 절대로 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개인 대 개인으로 상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 개인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언어 중에 수와 양의 어떤 기준을 두는 그런 시행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중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이 있어야 질도 나오지만 그래 양이 없더라도 하나하나의 질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귀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너무 귀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길은 여기에 빈정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설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마 여기 읽은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 텐데 그가 그 작품을 써내려갈 때 소설이지만 소설을 써내려갈 때 항상 깊이 보면 깔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바닥에 깔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을 바닥에 깔고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전에 그 폐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날마다 각혈을 하면서 바짝 마른 상태에서 투병을 그 수용소에서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혈하고 말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폐병 환자 한 여인 그에게 무슨 가치를 둘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특별한 가치를 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주님을 전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고통에서 해결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 청년이 미우라 아야코가 훌륭한 위대한 작가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 비록 이렇게 각혈하며 죽어가는 영혼이지만은 너무나 그 한 영혼이 소중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에게 복음을 전도했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글을 쓰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설령 미우라 아야코처럼 위대하게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이후에 천국 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을 하시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임할 때는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가차없이 행한 대로 갚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오셔서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을 다 불러모았어요. 심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선별합니다. 어떤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쪽에 염소와 같은 사람은 왼쪽에 이렇게 선별을 해놓습니다. 선별해놓고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영생토록 준비한 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 살아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된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줄일 때 나에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또 영접해줬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줬으며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주님 만난 적도 없고 주님께 그렇게 대접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왼쪽이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너희는 영원한 마귀를 위해 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럴 때 그 이유가 바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또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찾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상황에 들어간 걸 보고 우리가 안 했습니까? 주님 만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면 내 형제 중에 즉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수에 칠 가치도 없고 어쩌면 그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혐오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같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그를 돌보지 않고 그를 등한시하고 하나라고 해서 터부시 여겨버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막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돌보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사랑해준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그 한 영혼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고 한 영혼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이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영혼과 주님을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그냥 터부시 여겨버리고 대충 지나가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터부시 여기고 대충 지나가버리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 이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소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그 어린 영혼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어린 영혼 하나를 멸시해버리면 예수님을 멸시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지나가는 삶은 살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우리는 인식하고 바로 그 한 영혼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나와서 잘 출석하고 있는 이 사람을 99마리 양으로 주님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두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지만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마치 길 잃은 영혼이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말하는 그 대사 수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에 그런 126개국에 600여 곳이나 되는 그런 많은 곳을 사랑의 어떤 집이라고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인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돌봐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126개국 600곳이나 되는 한 곳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 텐데 이렇게 많은 곳을 운영하는 데레사 수녀는 아마 훌륭한 경영자일 것이다.
경영 마인드가 좋고 경영을 잘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케어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 사랑하는 것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꼭 한 사람을 돌볼 뿐입니다. 단 한 사람. 내가 그렇게 하듯이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을 했다. 내가 만약에 한 사람씩 그렇게 돌보지 않았다면 지금 4만 2천 명이나 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그냥 바닷물에 물 한 방울 같은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안 했다면 이 바다는 한 방울의 물이 모자라는 바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의 마귀에게 눌려서 너무너무 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교회 성장하기를 학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는 것이 곧 질적으로 또 좋아지는 것이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수가 많아야 되고 큰 교회만이 제대로 된 교회고 작은 교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장로님이 사울산 대구에 갔어요. 근데 경북대학교 아주 훌륭한 그냥 30명 이상의 교수들을 이 기업체와 연결시켜서 목욕살림 교수가 있는데 너무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사업 때문에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점심을 같이 먹는데 아마 그 교수님한테 이 장로님 나를 굉장히 많이 좋게 얘기를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장로님인데 은근히 내가 대단히 큰 교회, 대단한 교회의 목사로 인식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 교수님, 목사님 교회는 몇 명 모입니까? 몇 명 모여요. 근데 그 장로님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20-30명 모입니다. 그래 버리니까 장로님 얼굴빛이 그냥 한전 얼굴빛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목사님 좋고 훌륭하다고 자랑을 그리 많이 해놨는데 20-30명 모인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겠죠. 장로님이 옆구리 푹푹 찌를 때 순간적으로 저도 그냥 거짓말을 해야 되나 우물쩍 넘어가야 되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들이 이야기해버렸어요. 왜? 내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교인이 적다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20-30명 되는 이 교인들도 나는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죽 짜고 관리하면 100명 정도는 안 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100명 교인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큰 교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내가 수영로 교회 다닌다고, 호산나 교회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언제 등록하셨어요? 그럼 2년 됐다. 1년 됐다. 그냥 호산나 교회 수영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거기에 등록했다는 것만으로 나는 큰 교회 다닙니다. 이런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 교회의 목사님이 당신 얼굴 아십니까? 당신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겠습니까? 전부 노예요. 전부 얼굴도 모르고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 출석하는지는 아예 모를 것이고
어떤 게 집사 가더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한 번 안 해줘. 1년에 기도 한 번도 못 해준다. 얼마나 바쁜데. 1년에 기도도 한 번 못 해준다는 것은 뭐 평생 기도 한 번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부족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한 주간에 3번, 4번 이상은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아멘. 휴대폰이 딱 이러면 기도할 때 휴대폰 필요 없이 기도합니다. 농담. 내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특별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인이 적다는 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동기들, 심지어 뭐 이교회 목사님 총신 동기잖아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나름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모든 사람을 다 1대1로 케어하고 사랑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며 5달란트 받은 사람 수천 명도 감당할 수 있는데 저는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름 부리고 불충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받은 달란트가 적어서 이런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과 상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이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잔치를 불린다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그토록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대충 지나갈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들마저도 그 한 영혼의 범위 속에 넣지 못하고 그냥 음성으로 흘러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부터 그 영혼이 얼마나 다르게 되는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는지, 그 영혼이 정말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걸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한 영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은 생명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다 잔치하잖아요. 가장 슬픈 소식은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면 그에 가면 분위기가 초상집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영혼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었다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생명을 잃었다는 처절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최고의 기쁜 소식, 생명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 세상에서 육적인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영혼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만 사랑하고요, 자기 주위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안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사랑의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영혼의 가치를 깊이 깨달은 자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점점 더 영혼 사랑에 확산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할 수도 없고 또 그냥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던져낼 수도 없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육적인 어떤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허물을 던져내는 것이죠. 진정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 그 영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썩어진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영혼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 탁 떨어져요. 너무 효율을 들어요. 그 물방울 하나 딱 떨어지니까 온 천지가 깜깜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처절하게 죽게 하기까지 내어주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과 내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 제가 아주 이제 이기적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성령님 그런 생각을 주셔요.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지? 목사님 그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목사님 구세주 아닙니까? 맞지? 그러나 구세주가 되기 이전에 주님이 뭐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 주셔야겠냐는 것이죠. 나 이해 타산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이 특별하게 뭐 유익을 드린 것 있습니까? 아무 관계 전혀 관계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날 위하여서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상당히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까지도 그 영혼을 털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은 나와 주님은 처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주님의 눈에 너무나 빗나가버린 용서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 때문에 그의 생의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장가가는 것도 포기해버렸어요. 물질,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영혼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가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슬피 울며 이별을 할 때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합니다. 너무너무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자신들의 사랑을 베풀어준 바울 사도가 이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여 죽는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아파 울었어요. 그럴 때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 상하게 하냐? 왜 내 마음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영웅으로는 이 사명을 결박당할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올라 죽을 각오도 했다. 목숨 걸고 영혼을 사랑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것에 있고 수에 있고 이런 것에 치우쳐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언젠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 버리고 말 거예요.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시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철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할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는 죽는 순간까지 주의 일 하다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세상 거 보이고 주의 일보다 다른 데 눈 뜨게 되고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겠다. 주님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얻은 답이 바로 이겁니다. 한 영혼 사랑하는데 내 생애를 다 바치자. 한 영혼 사랑하는데 내 생애를 다 바치자.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주님처럼 헤매자. 목사님 그럼 우리한테 관심 안 쓰겠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99명 나눠놓고 맨날 밖에만 다니랍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그 중심은 처음부터 기회에 대한 애매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시한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 돌아왔어요. 주님이 그토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찾아 헤맨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안정권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안정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두면 지옥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있으니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면요, 그렇게 매우 찾아오면서 동네 사람 불러가 여기 이런 양 찾았다, 잔치하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잔치에 동참하고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유태인 지사에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그 주인공 다윗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다윗왕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미국인이라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잘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려고 막 노력했던 사람을 왕이 됐지만 왕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가 골리앗을 이기려고 전술을 연마하고 그냥 무술을 닦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어린 양 한 마리 곰이나 사자 가서 물고 가면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달려들어 그 사자나 곰이 입을 찢어서 그 새끼를 건져오던 이런 오직 양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그렇게 살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보시고 하나님의 양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성공해보려고 막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에 별로 관심 없어요.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도와달라고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한 영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덤으로 막 주는 게 덤으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복 받는 말이 그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아버지 기뻐하는 일만 자꾸 하면 아버지는 그냥 돌나한테도 술술 나가요. 근데 맨날 아버지하고 빛나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서 돌락하면 생각해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하나. 다윗이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에게 내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내 백성을 맡겨도 되고 내 양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그를 맡기기 위해서 골리앗 같은 그런 거장도 넘어뜨리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원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영원 사랑하는 것은 이론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 사랑은 삶을 나누어야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삶을 나눌 때 비로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논리를 피워나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영혼 사랑을 가슴으로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헨리 스쿠거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되는 것이다. 참된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된, 거기서 참된 기독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공유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다. 헨리 스쿠거리 그런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영혼에 새기는 것이 참된 기독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 다닌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영혼에 새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혼 한 영혼 속에 새기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오늘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썼어요.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보시지 않는 외모,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하소서. 빌립보 감옥 간수 칼 들고 자결할 때 죽지 말고 광친 바울의 마음은 오직 영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저도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사람의 잘잘못이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에 판단보다는 그 영혼 사랑하는 가슴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진실된 마음에서 영혼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 사람의 허물이 나의 기도가 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으로 알고 그 영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앞으로 등록될 새로운 식구 모두를 감싸안고 덮어주며 격려하고 소망 주고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소서. 행여라도 믿음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심지어 혐오감마저 유발시키는 새 가족이 등록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보살피게 하소서. 지나가는 낯 모르는 사람에게도 영혼 사랑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이사온 이웃집 사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도록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 상급받고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